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마음껏 누리고 또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죄 없으니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굉장히 이렇게 또 우리 찬양대가 힘을 냈던데요. 죄 없을 때만 하지 마시고 죄 있을 때도 같이 함께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마음껏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우리 찬양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주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찬은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며 그냥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로 듣는 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성찬 또 세례는 구원과 축복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져서 간다라는 의미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엄청난 언약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면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성찬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 때 진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담고 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받고 또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어떤 사람일까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이름이 그렇죠. 예수님을 제1로 삼는 교회예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제1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제1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제일 앞에다 두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뒷전에 두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제1로 앞에 두고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앞서서 세우는 것. 그래서 예일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앞서 제1로 삼는 교회, 그 의미가 예일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또 세계교회를 지칭하면서 훌륭한 교회가 정말 많죠.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보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엘리트들이 있는 교회들, 또 훌륭한 사람들, 지식인들, 굉장한 훌륭한 시스템과 뭔가를 다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세계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계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를 버티고 교회 시스템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왜 세계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밖에 교회를 쳐다보면 부러울 만큼 저 교회 시스템들,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 보면 정말 부럽고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이렇게 비교되어질 만큼 참 부럽고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요. 특히 또 시대의 흐름에 절대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찬송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요, 여러분들 참 죄송하지만은 200년 전, 150년 전 지어진 찬양을 우리는 불러요. 세상 나가보세요. 첨단을 달리는 음악과 첨단을 달리는 멜로디로 아이들은 그 음악을 막 심취해 가요. 근데 교회 오면 거의 10년, 20년 떨어진 게 아니고요, 찬송가가 다 200년 전, 150년 전, 최근 게 100년 전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뭔가 완전히 시대에 다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교회는 완전히 낡아 있고 너무 시대 저 뒤쯤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똑똑한 목회자, 많이 배운,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를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잘 반영해서 가야지,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지,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잘 알고 채우려고 교회가 굉장히 몸부림쳐요. 그래서 시대와 교인이 원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래서 그런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유럽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유럽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 하는데요, 유럽 교회가 굉장히 힘 있었던 교회예요. 나중에 3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지만은 세계 선교에 가장 앞섰던 지역이 유럽이에요. 유럽 교회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보내고 시대의 선교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던 데가 영국을 비롯한 미국 교회예요. 종교개혁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점점 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바르게 알아가야 되지 않냐? 라는 어떤 취지로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니까, 진짜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똑똑한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편의 말은, 그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성경 안에 사람의 말도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이 안에 사람들이, 많은 저자들이 썼는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잘 선별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한 똑똑한 소리 같은데 유럽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문을 다 닫았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 쪽에 가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단어인데, 말인데, 그것들을 굉장히 교회가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예술을 찾아내자. 성경에는 많은 신자들이 신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좀 부풀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찾아보자. 똑같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굉장히 설득력 있죠. 객관적인 것 같죠. 결국 그게요,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어마어마한 자유주의 신학이요, 유럽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결국 유럽교회 문 닫았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로 굉장히 지식인들에게 확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 역사적 예수를 따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냐? 그거는 신앙적으로 좀 부풀려 놨네. 어떻게 오병이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먹일 수 있냐?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하나 내니까 너무 쪽팔려서 창피해가지고 어른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걸 다 음식을 끄집어내서 5,000명이 다 먹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를 찾겠다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요 자꾸 자유주의 신학이요 막 판을 쳐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유럽 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식이 성경을 다 난도질하고 신앙을 난도질해서 결국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를 좀 볼까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요 시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신앙이요 교회 안에 확 들어왔어요. 시대 흐름이 거기에 맞거든요. 할 수 있다 해야지. 그리고 신앙인들이 힘있지. 그리고 막 교회가 얼마나 힘을 내는지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요 그런 어떤 중심으로 적극적 사고방식 이걸로 신앙을 바꿔서 막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왔어요. 그게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있게 지속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건데 문을 닫고 있어요. 위기를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이 원하는 것 말고 똑똑한 머리로 맞대가지고 교회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려면 뭘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지금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어떻게 필요를 채우지? 이 고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걸 찾아내는 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하는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들어왔죠. 마가복음 중심부에 서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십자가 사건이 한 1년여 남아 있어요. 이제 공생의 거의 많은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고 이제 1년 정도가 남아 있는 시간.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어떤 마음인데요. 그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모든 억압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야, 너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갖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끝난 그 다음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는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야 될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31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전에는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를,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33절에 32절에 드러내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32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때 33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것도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이거는 어떻게 이런 저주 같은 말을 퍼붓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지금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뭐 사단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 아니면 너무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고 지금 막 꾸짖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요 굉장히 달라요. 오늘 32절에 예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매라는 원어의 뜻은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로 사건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예수님을 틀어잡고 잠깐 예수님 나 좀 봅시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왜 죽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 나라의 메시아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속박해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 지금 시간표가 다 됐고 우리가 이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이제 딱 붙어서 우리가 보호하고 모든 것 다 지키고 우리가 심부름 할 건데 이제 때가 되어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막 꾸짖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막 야단치듯이. 지금 오늘 그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에 간단하게 좀 나왔지만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공생의 시작점에. 그때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니까요, 예수님을 마귀가 저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딱 모시고 가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절을 해라.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니까 천하만국을, 모든 이 땅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이건 너에게 다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을,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전담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요. 쳐다보지를 않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는 그 아들의 모습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좀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 너 그거 안 해도 돼. 지금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안 당해도 되고 내게 절만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너의 나라로 내가 다 줄게.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유혹이 엄청 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거, 아니 인간 네가 만든 그 피조물 된 인간들이 너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뺨 때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왜 받니?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그대로 통째로 그냥 다 옮겨줄게. 그 십자가의 고난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광야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사단의 유혹을 지금 베드로가 도구가 되어져서 사단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셔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기에 그 힘든 모든 고난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한 시작점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 중에 나오는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신앙생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냐니까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중직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가야 되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열심 때문에, 그 충심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힘이 있게 일어나야지. 그래서 찾아낸 게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들, 이상한 하면 된다, 뭐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교회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나를, 자기를 부인하래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목회자가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모습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똑똑한 소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있고 교회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실수하고 많은 중직자들이, 특히 신앙의 연륜이 많은 직분자들이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33절에 베드로가 딱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 이제는 제자들이 시스템도 딱 갖춰져 있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자기 거를 부인하래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오는 삶이 되는 거래요. 3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직분자들이나 오래 믿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요 잘 들어요. 귀 기울여 들어요. 어느 정도 연륜이 되어지고요, 저처럼 이제 목사라는 자리에, 어떤 교육자 자리에 딱 서게 되면요 나름대로 내 생각들이 딱 굳어져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 시스템은 이렇게 가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자꾸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다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래요. 어떤 거를 부인하라는, 모든 계획도 다 없애버리고 무계획으로, 무그림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니 교회를 나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것을, 내 것으로 뭔가가 정리되어 있는 걸, 그걸 고집처럼 붙잡고 있는 거를,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조금 제가 착각했던 게 있어요. 오해했던 게. 요즘 제가 이제 제 아이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포럼을 잠깐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맡은 이제 한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한 100명 가까이 되고요, 찬양팀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내가 빠지면 찬양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그 자리를 비우면 모든 시스템들이 다 흔들릴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 4년, 신학교 4년을 딱 졸업할 때쯤 돼서 미국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너가 유학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비자 서류를 다 내릴 테니까 와라.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못 가요 지금은.
지금 이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 형님이 저한테 한마디 딱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네가 있다고 되어지고 네가 없다고 안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없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제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요. 제 가장 중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는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맡고 있는 일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할 뿐이지, 내가 있으면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제가 20년 동안 WRC를 할 때도요, 그 생각을요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진짜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지, 내일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상황을 바꾸시면 나는 내려놓고 나오는 게 맞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서 있는 거야. 내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때 제가 오해를 바꿨어요. 우리는 많이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맡다 보면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 기관에, 그 역할에, 그 교회에, 공동체에 굉장한 무리수가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그 자리에 잠깐이라도 세워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네? 이런 교만한 것도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연약해. 부족해. 그것도 부인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막 이루기 위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결정하고 뛰는 분들도 계시죠.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두고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막 금식하면서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요 떼쓰는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름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된 삶, 안정된 직장, 내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처럼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이제 공부를 해서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희생해서라도 좋은 안정된 삶과 또 성공이라는 어떤 자리에 올라서는 것, 경제적인 많은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거는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딱 중간에 서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이것을 이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뛰어가느냐,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해요. 예배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거 다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제껴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안정된 뭔가 삶을 위해서 막 뛰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놓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미래를 두고 장래를 두고 계획 세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해 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극치예요. 가장 최고점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다 부인하고 살아가요. 왜요? 살아가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 포기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거기에 올인해요.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요, 연인관계도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맞춰서 해야 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사랑의 극으로 가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해줄 수 있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말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내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여기에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 내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 자녀가 많이 불편하겠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뭘 원하고 있지? 부모의 마음은 그쪽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너는 무조건 내 명령 따라서 이걸 살아야 돼. 그거는요, 굉장히 과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모든 걸 다 부인해버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의 축복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해서 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들이 막 교회 안에 떠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는 거,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도록 많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고 응답도 주고 많은 복을 누리게 돼. 그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걸 보고 영광의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과 역경은 다 사라져버린다? 그러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역경,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와 있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영광의 신학을 반대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고난당할 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진짜 원하는 진리를 앞에서요, 모든 십자가를 다 지기로 결정했어요. 교회가 자꾸 영광의 신학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면 고난, 문제 이런 거 없어. 질병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만 남아있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고난도 있어요. 그래,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고난을 그대로 다 지고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중세교회 그 개혁,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요, 교회 안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추구하는,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그룹이겠죠. 니고데모파가 있었어요. 그들을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비판했어요. 이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니까요, 지금 로마 캐톨릭이 면죄부나 이런 모든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틀린 거를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지금 고난과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면서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파들은요, 지금 로마 캐톨릭이 뭐가 잘못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요. 종교개혁자들과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명예, 자기의 부와 자기 모든 자리들을 놓치기 싫거든요. 잘못된 거 알지만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이죠. 객관적이죠. 자기 안정된 생활, 자기의 어떤 보장된 미래, 경제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그냥 캐톨릭 그 시스템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니고데모파대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요, 무지에서 영적으로 성경을 잘 몰라서 로마 카톨릭에 앉아있는 그 사람 성도들은요, 안타까워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파들에게는요, 굉장하게 강한 공격을 가했어요. 왜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들이 잃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텨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연약함, 교회가 완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그냥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희망이 안 보이네? 그냥 교회를 떠나요. 그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는 걸 뻔히 보이는데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버텨야지. 이걸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간혹 십자가를 지난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혀를 차면서요 손가락질했어요. 비난했어요. 모욕감을 줬어요.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참 불쌍하네, 막 모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셨어요. 그것처럼 간혹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자리에 서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면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맞다면 나는 이 일을 끝까지 버티면서 감당하면서 해야지, 그걸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실패,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이거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이걸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짊어져야 될 거라면 이 고난을 감사하게 감당하고 가야지.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십자가의 고난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끝내요. 많은 전해오는 말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틀로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똑같이 올바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많은 전설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질 때, 순교할 때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고 이렇게 전설로 내려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했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에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까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필요하지만 피할 수도 있지만 손을 떼버리면은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도 치를 만큼, 어려움이 오지만 감수할 만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지. 순종하고 나는 내가 당하는 것들을 감수해야 되겠다.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38절 결론입니다. 나와 내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대요. 반대로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섬기는 일,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제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